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다가 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공공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성령의 은총을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이곳에 모여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련한 종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 속에 사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여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홀로 잘난 척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행한 모든 언행 심사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정결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오로지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땅의 것에 대한 집착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신실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 스스로 구별된 자세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우리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그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신부로서의 자격 정죄를 지키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종의 미련함을 아시는 아버지, 종을 감춰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준비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하고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그런 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지친 심령에 새 힘을 더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상처 입은 심령들이 그 상처를 회복받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예방을 물리쳐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 사순절 두 번째 교회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고난 후에 얻으신 그 부활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지는 그런 기간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 마지막 토요일 오전 11시에 김웅자 영역변사의 아들 결혼식이 지금은 그 호텔 이름이 라하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그 현대 호텔 지하 그 결혼식장에서 했습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약 성경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우주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우주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80장 찬양을 천사들을 세계 만들어 영광은 성도들은 낙팔볼 때나니 낙팔볼 때나니 낙팔볼 때나니 그럴 때에 잠시 참여하니 그 속에 잠자는 자는 다시 영광로운 그의 승리하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를 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을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신앙의 기둥과 같은 교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교리 중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외쳤던 그 5가지 핵심 교리 중에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시간째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주제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성경의 옆에 있는 그 휴고, 여러분 휴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휴고와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휴고나 천년왕국의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7년대 환란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니 복방 마곡의 전쟁이니 이런 아주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해석하는 데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성경 해석의 난제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저마다의 그 해석을 다르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나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설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몇 가지 설을 중심으로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난제들을 자의로 임의로 해석하고 절대시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자들이 생겨났고 또 성도들의 유혹해서 믿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이단자들의 유혹이나 혹은 세상 정신이나 혹은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그런 거짓 목사들의 그런 주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어야 옳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이 성도들의 휴고라는 문제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자체는 휴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휴고라는 말을 만드는 것이지 그 성경에 휴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 휴고라는 말의 의미는 들려 올라간다, 들려 올려진다, 들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휴고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이 땅에 내려오시는 지상재림, 2가지 재림의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 그 근거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첫째 부활, 부활도 두 번 부활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여기에 살아남은 자들이 끌려 올라가는 이것은 육체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거기에 그 표현을 해놨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그 흔히 10보조 시대라고 해서 그 옛날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10보조 시대를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900살, 거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아 거의 1000년 가까운 그런 연한을 가지고 있는데, 에녹은 365세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짧은 생애 속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서 2장 11절에 보면은 아합 시대의 그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 휴거의 모형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휴거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의 때를 경고하시면서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간곡하게 경고하고 부탁한 말씀 속에 보면은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종말의 때 광경을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같이 한 자리에 같이 갑자기 한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광경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광경이 휴거 때의 광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재림의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공중에서 머무르는 기간을 7년으로 봅니다. 7년. 사실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7년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근데도 7년을 공중에 있게 되는데, 그때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을, 공중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7년 대환란도 7년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셨듯이 또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우리가 의문을 표할 수 없습니다. 한때 못 받고든 문제가 심각했듯이 바로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모든 상권의 제한을 받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때에 믿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 환난의 이야기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은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그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악을 주장하는 사탄이 결박되었으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천년이 찬 뒤에 사탄이 잠시 풀려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의 조종을 받는 곡과 마곡의 대전쟁이 있고,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감금되어버리고, 그리고 둘째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부활하는데, 신앙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앙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입고, 그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흰 보좌, 흔히 백보좌라고 해요. 흰 보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다른 책, 성경은 다른 책이라 나와요. 흔히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사탄이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는 이 지상의 모든 역사가 사라지고 제한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룰 말씀이 바로 이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이 현세의 종말과 영원한 세계의 중간에 과도적 축복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왕국을 건설해놓고 왕처럼 살아가는 축복의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암시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1000년이라는 그 숫자를 명시해 놓은 곳은 요한계시록 20장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7번 정도 1000년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화적으로 표현한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한 성경 연구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많겠지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천년설, 또 하나는 전천년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저 앞에 그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저거 간략하게 설명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죠? 어디까지 가야 보이게? 다 보여요? 이게 이제 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 종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예수님부터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죠. 공중 재림하실 때 땅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는 사건을 휴거라 그래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말하는 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7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있고 생명의 적에 놓여 있는 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완전히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환란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뭐 복잡하게 나누는데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대환란기가 있는데 그 7년이 차면은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상재림 하실 동안에 사탄은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20장 앞부분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예수님이 왕으로 성도들과 천년왕국이 선 다음에 이때에 여기 사탄이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사탄이 그 요한기 20장 계속 나갑니다. 일시 석방돼요, 사탄이. 일시 요거는 잠시 석방되는데 그 사이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탄을 심판해서 불못에 영원히 감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탄을 심판한 다음에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을 심판하는데 흰 보좌, 백보좌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 백보좌 심판 그랬는데 흰 보좌에 심판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던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고 이 생명의 부활 입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 사탄을 심판하는 이 불못에 사탄의 뜻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도 함께 거기에 감금되는. 지옥은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지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마련한 불못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요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뜻을 따라서 한 사람들을 함께 이곳에 보내서 영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런 영벌을 받는데 그러면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냥 부활해서 들어가느냐 하면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상급 준다는 말 때는 이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각자 행한대로 상을 준비해서 가서 주겠다고.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너희 행한대로 갚아주려고 그랬어요. 그 상은 어떤 사람 주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 산 성도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에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악의 세력을 경계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선한 삶을 살려고 그래. 말 한마디라도 상대편이 들을 때에 기분 좋아할 그런 말로 행동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도록 명령되어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은 상을 주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표현할 때에 다 다르다 그랬어요. 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 별을 전체를 비유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마지막 때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악을 경계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것이 어머니, 이건 대체적으로 저렇게 이해하면 저게 이 무천연설, 이게 하나 빠졌네.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다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예수님 재림 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전천연설이에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재림한다고 믿는 것이 후천연설이고, 그 다음에 아예 이런 천년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을 없애버리고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체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을 보는 것이 무천연설이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설명할게요. 이 무천연설은요, 문자적인 천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도들과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든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는 하시는 그 전 구간을 천년왕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 천년왕국은 없다고 보는 게 그 무천년 주장하는데, 이 무천년설을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이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은요, 하나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천년왕국이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세상의 종국까지의 기간, 그리고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은 교회를 통한 영적 통치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추정하지만 특히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를 할 수 있는 영어로 말하는 칼빈, 요즘 칼빈을 안 하고 그 본지의 언어로 깔뱅이라고, 깔뱅. 이 깔뱅도 사실 무천연설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도 무천연설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천연설인데, 이 전천연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전천연설인데, 이 전천연설에도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이 초대교회 정설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천연설 하나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어요.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것은 이들은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7제대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순결의 시대, 그 다음에 양심, 도덕적 책임의 시대, 인간 정부의 시대, 약속의 시대, 율법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왕국 시대, 천년왕국을 말하죠. 이 세대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 종말까지를 6,000년으로 6,000년. 그 왜 6,000년이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며칠간 창조하셨어요?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인류 역사는 6,000년에 끝나고 7,000년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6일을 하루를 천년으로 잡았느냐 했더니, 베드로서 3장 8절에 베드로가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겠던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랬는데, 그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창조사에게 6일을 1일을 천년으로 해서 인류 역사는 6,000년이고, 그 다음에 7,000년째는 천년왕국 시대, 안식일 시대에 돌입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세대주의적 천년설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는 벌써 6,00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그런 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천년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설인데, 원칙적으로는 무천년설과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이 후천년설에는 두 가지 류가 있는데, 첫째는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상 이들은요,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고요, 재림을 부정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월적인 영적 세계를 부정한대요. 그럼 뭐냐? 예수님을 인류 역사에 나타난 아주 훌륭한 도덕군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교훈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교훈만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세상이 점점 죄는 사라지고 정화되어서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 같아요? 이게 지금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세상 정신이에요. 인본주의에 근거한 세상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오늘 많은 교회 안에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성도들이요, 분석해보면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분도 장소적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안 믿어요. 몸의 부활과 장소적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선한 마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악을 경계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그러면 행복해지는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정신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장소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몸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부정해버리면은 신앙이 성그릇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적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동안 복음이 크게 전파되어서 교회가 왕성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좀 황당하죠.
마지막 때에 복음이 크게 확장되어서 교회가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에 우리는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느 설이 진리고 어느 설이 비진리인지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또 유대 묵시문학은 상징적인 표현, 무화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참뜻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누가 이런 설을 얘기하고 뭐 저런 설을 얘기하고 해서 맞아, 그게 맞아, 저게 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중요한 것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후에 심판하실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면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빠진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사탄을 위해서 말하는 그 불못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에 차게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굳건히 해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늘 깨어서 근신하며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받아도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질 않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나 형제나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요, 먼 미래 얘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젊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그 자기의 죽음을 생각해서 죽음과 생명 사이는 이 바람 한 걸음 딱 내딛는 그런 차이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종말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깨어서 근신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 받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행복이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날 생명의 불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날 종말의 세계에 대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미련한 저희 인생들이 어찌 다 완벽하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고 종말의 심판이 있음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신실한 믿음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늘 안수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바른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롭게 하며 나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른 찬송 가사처럼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아버지를 뵙습니다. 아버지께서 힘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그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형제들 건강케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혼란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직장생활 또 저마다 경영하는 사업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오늘이 이런 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삶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가치를 따라 양육받고
이 시대 아버지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계몽자명의 권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노종에게도 평안케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재난들, 졸지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준비한 그런 당당한 심령으로 살게 하시되,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미련한 종들의 심령에 보혜사로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모든 행동을 다스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주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